한 가난한 중국인이 세례를 받기 원한다고 멀리 있는 선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선교사가 어디서 복음을 듣게 되었느냐 묻자 그는 자기는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파에 사는 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원래 아편 중국자였는데 아주 격한 성격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생활이 변했고 아편을 끊었으며 굉장히 건강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기 원하여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지만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든 보았든 간에 복음의 본질을 꿰뚫고 그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말이죠. 이 서신서의 인사말에 드러나는 이제 사도권 주장이 나오는데 그 사도권의 그 주장의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시대적 요청이었습니다.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구약의 전통적 규례들이 재해석되거나 폐지되는 이 신약교회에서 아직 확고한 터전을 굳히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것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 가운데 하나고, 둘째는 교회 내 질서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던 직분들 가운데 사도직은 당연히 으뜸입니다. 사도직이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셋째로는 이 서신서의 영감과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영감은 복음 증거와 말씀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 기록 과정에서도 역사적인, 그다음에 맥락적인 측면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서신에 기록된 각종 권면과 신학적인 교리들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감되었다고 확신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하게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으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유대교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 땅에 팔레스틴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이 사람이 혹시 살인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함부로 구금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다시피 그는 자기의 유대교 신학의 어떤 정통성과 신념이 강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저 이단, 저 사입이 하면서 잡아 죽이고 쫓아다니고 구금시키고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아주 행동주의적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그냥 몸서리를 치면서 그냥 땅끝까지 쫓아가서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아주 이 이단 사이비를 갖다가 아주 뿌리를 없애야 돼. 아주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무서운 점은 정말 아주 안 갖춘 게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또 행동적으로도 아주 앞장서 갖고 극렬하게 그냥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잡아서 그냥 잡아와드려야 되고, 그걸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또 아는 것도 많은데 행동도 빨라. 그러니까 아주 예수 믿기만 하면 바울 앞에서는 이게 덜덜덜 떨어야 될 지경이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아주 예수의 옛자, 반예수주의자입니다. 정통 유대교 신자의, 정통 유대교 신학 박사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세상적으로는 부족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살만한 사람이었고, 엘리트였고, 부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신학 박사를 갖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보셨으면 아이고 거짓말 이럴 텐데, 한꺼번에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500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고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결국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한국 기독교회에 극우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보수화된 까닭은 이제 장로교적인 굉장히 세대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장로교도 있었고, 또 한면에서는 이 침례교 계통의 뭐 정통 침례교도 있고 독립 침례교도 있고 간에 어쨌든 그런 침례교 계통의 또 극우적인 요소도 있었고,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우경화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침례교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교리가 없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오직 성경,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만이 유일한 그들의 교리고 근본이고 판단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 침례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개신교적인 교파예요. 교리가 없어요. 그 아주 가장 침례교는 가장 개신교다운 성격을 갖고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점인데, 이제 그것이 극단화되면은 이렇게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보이는 뭐 킹제임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극단주의적인 주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그 본질은 침례교의 장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침례교회가 제일 많은 교회가 된 것은 바로 그런 아주 근본적으로 가장 개신교적인 개혁적인 요소가 침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뭐 장로교가 가장 큰 교회가 될 수도 있었고 감리교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안 그렇고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된 까닭은 바로 가장 그런 개신교회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딱 가서 전도를 해놓고 개척을 해놓고, 이제 거기만 있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가서 개척도 해야 되고 또 예루살렘으로도 돌아와서도 뭐 또 일도 봐야 되고 선교사가 그래야 되잖아요. 순회 선교사니까.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렇게 한참을 있었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으니까 다른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유입된 팔레스틴에서 유입된 그런 선교사들 사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장이 뭐였냐면, 야 사도 바울은 그건 짭이야, 짝퉁이야, 그건 가짜 사도야. 우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하는 이 12제자가 진짜 정통 사도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나봤대? 못 만나봤잖아. 저건 가짜야. 제가 워낙 신학박 사이가 있으니까 지금 아는 척을 하고, 뭐 예수님하고 살아봤어? 우리 진짜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진짜 완전 정통 오리지널 사도야. 저건 가짜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건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우리 베드로 선생, 우리 안드레 선생, 우리 야고보 사도, 뭐 요한 사도, 우리가 같이 했던 우리만이 정통파지. 사도 바울은 저건 가짜야, 가짜.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무슨 신학적인 정치적인 투쟁만 있었다면 그냥 또 할 텐데,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이제 기록돼 있죠. 다른 복음. 뭐가 다른 복음이었냐면 이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야, 쟤는 신학 박사라면서 가짜 복음을 전한다? 싸구려 복음을 전한다? 그게 뭔지 아니? 아니,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야, 예수 믿는다면서 모세 율법을 안 지켜?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주장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두 주장은 구약에 있었던 할례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그거는 복음의 본질과 관계없는 두 번째, 세 번째쯤 중요한 문제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는 구약의 수천 년의 전통을 우리는 지키는 입장이고, 야 저기는 짝퉁이어갖고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비판하다 보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나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들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도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마땅히 이건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얼마를 생각하든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서 나쁠 게 있나요? 나쁠 거 없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 이 세 나라들 빼고는 할례를 받는 포경 수술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학적으로나 뭐 보건적으로 할례를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뭐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든 물론 이제 영적인 신앙적인 할례라면 뭐 말이 되지만 육체적인 할례 안 받아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 받을래? 포경 수술 할래 말래? 그건 개인의 자유지. 안 받았으니까 너는 가짜고 너는 뭐 어쩌고 이방인이고 신자가 아니고 믿음이 없고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다른 복음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그 정통을 이어받은 바울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어떤 정통적인 노선을 이렇게 쭉 보다 본다면 뭐 우리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뭐 바르트까지는 빼고, 어쨌든 뭐 바르트가 있지만 빼고, 누구 때문에 여기 복음을 들어온 우리 정통 라인이 있을까요? 그거는 누가 뭐라도 칼빈하고 깔뱅하고 웨슬리입니다. 깔뱅하고, 왜냐면 우리 장로교 감리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 중에서도 칼빈주의 깔뱅입니다. 이 깔뱅의 신학이 깔뱅과 찌빙글레의 신학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그렇게 사실은 뭐 그렇게 어느 나라나 가면 장로교나 칼빈 신학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은 그게 대세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정통성에서 칼빈의 이 깔뱅의 신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깔뱅보다 더 위대한 신학자가 있을까? 그 이후에 없습니다. 바르트도 안 됩니다. 그만큼 깔뱅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해설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럼 그 위로 가면 누가 있을까요?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신학자가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신학자들이 있지만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가 정통 신학의 계보를 잇다고 봐요. 그럼 그 위로 가면 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왜 중요하냐? 이제 신학생 때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게 불교 영화 중에 뭐 하늘을 가리켜 뭐 달을 보라 했더니 뭐 손가락만 봤다는 등 불교의 화두가 나온 적이 있는데, 바울이 좀 그런 면이 아주 없지는 않아. 있긴 있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주장과 바울의 주장이 모든 게 다 일치하진 않거든. 방향성이 살짝 다른 게 있어서 이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켰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많이 지나고 나서 신학 공부를 그래도 한참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바울만큼 예수님의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뭐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도 복음서라든가 뭐 빼고, 여러분 서신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해갖고 요한계시록 빼고, 뭐 베드로 전후서 빼고 요한 1, 2, 3서 빼고 그까지는 뭐 다 누가 쓰는 거예요? 그게 다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만큼 신약 성경에 지분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최다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최대의 기록자란 말이에요. 기자, 기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뭐 바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 다음에 정통성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고 정통성을 받았다고 그러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개신교회는 바울이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야 신약 성경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 그러면 사도 바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만큼 뭐 쌍벽을 이루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신학자였고 성경 기록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딴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막 그냥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건 가짜 신자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가짜 신자야. 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건 이단 사입이야. 그거는 짭이야. 우리가 정통, 우리는 베드로파, 안드레파, 야고보파, 요한파, 우리야말로 진짜 사도고 거기는 예수님과 살아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았던, 만나본 적도 없는 그건 가짜 신자, 가짜 사도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사도 바울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는 이제 의사였으니까 조금 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그 시대 의사는 그런 대단한 엘리트가 아닙니다. 막 대단한 지식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수준인 거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산업공상에서 공에 해당되는 사람이지 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정말 엘리트는 누굽니까? 조선시대 때 성리학을 공부하고 진출을 했던 그런 사람들, 선비들이 진짜 최고의 엘리트였고 지식인이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신학을 공부하고 율법학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건 뭐 말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는 야, 저 공부나 많이 했지 그건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의지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6절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사를 마치자마자 고전의 인사란 말이에요. 바로 국면이 전환되는데 그거 뭐냐? 책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냐? 이 거짓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주의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를 사칭하고 뭐 사칭해도 결국 유대주의자인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상한 교회들 많죠. 예를 들면 안식교회.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안식일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을 해요. 왜? 구약 성경부터 전통적으로 그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구약 시대 때 얘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삼은 이것이 옳은 거고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구약 율법을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한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마치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일요일을 주일을 삼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안식교 빼고는. 개신교 계통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도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인 거예요. 구약주의자들인 거예요. 이 과거를 회개하자는 주인 거예요. 옛날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혁이나 뭐 이런 것 따위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 일리가 있어. 야, 생각을 해봐. 아니 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했지만 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왜 구약의 그런 좋은 전통을 버려? 야, 할례 받아야지. 할례를 왜 안 받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그걸 왜 안 지켜?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말에 일리가 있어. 들어보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 이 갈라디아 교우들이 복음에서 막 돌아서는 찰나에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 할례를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좋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쓸데없는 거에 이제 목숨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 그렇잖아요. 복음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만 뭐 반대, 뭐 민주주의는 반대, 검찰 독재 찬성, 뭐 이런 사람들이 마치 그냥 그게 진리인 것처럼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저거 됐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불교 박람회를 했는데 여러분 난리 난 거 아세요? 뭐 교인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실 수 있지만 요즘 불교 엑스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 보면 뉴스를 보면 거기 가서 불교 굿즈를,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거기 가갖고 불교 굿즈 차서 예수님이란다, 부처님 불상에 사랑스러운 예쁜 귀여운 불상 가방에 매달고 다니고 굿즈 사고 그러는 비신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는 가만히 있다가 급상승했어. 원래 동성애 반대, 뭐 차별금지법 반대, 이거 카톨릭의 주된 테마인데 거기서 제일 많이 떠들어야 되는데 어느 나라나 유독 한국만 우리가 카톨릭화 됐잖아요. 우리만 카톨릭이 되고 우리 카톨릭은 개신교화 돼갖고 카톨릭은 얘기 안 해. 가만히 있어도 개신교가 다 앞장서 주거든. 다 욕먹고 그것도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리 안 해. 그게 원래 카톨릭의 테마라고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카톨릭은 가만히 있어도 좋은 종교가 됐고, 그 뭐 또 실제로도 잘한 것도 있지만 개신교는 그냥 뭘 얘기하면 옳은 것도 다 거짓말이야. 다 나쁜 거고 다 한국 망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걸 거기다가 자꾸 채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봐도 저건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란 것은 8절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개역성경의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건 뭐예요, 결국?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주의가 되면 그거는 반복음주의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나.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주의도 사실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중요하고 우리에게 절실한 거지만 복음주의가 되는 순간 복음주의도 문제가 있는데 율법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율법 자체도 완벽한 게 아닌데 율법이란 게 율법주의자가 되면 이건 뭐 지금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음의 부족을 메우는 것과 같고 뭔가 사람의 구원에 굉장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의 진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헛된 것으로 하는 겁니다. 카톨릭 신학이 왜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 그거 플러스 인간의 선한 의지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복음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절대로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될 이 율법주의가 갈라디아에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 또 뭐가 들어오냐? 아까 뭐 제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안드레파야, 난 야고보파야, 난 요한파야, 난 심지어 예수파야. 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에서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특히 고린도 교회 가면. 근데 어쨌든 인기의 유혹이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10절에도 그렇게 나타나요. 불의와 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인기에 영합해갖고 니네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나 믿어도 돼. 율법도 좋아 할래 받아. 그렇게 옳지 않은데 그거를 옳다고 말하는 것이 너희들 보기엔 좋고 듣기는 좋겠지만 그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것은 복음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인기를 영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회심 과정에서 이미 다메섹 선상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 만났다니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 전에 12사도처럼 그렇게 3년을 동고동락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통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문제는 삶의 궤적은
물리적인 시간은 다른 제자들보다 짧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왜 후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했겠어요? 그 내용을 기록했던 그 서신서들이 다 정경으로 들어온 까닭은 사도 바울의 주장이 가장 정통적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썼다고 말하지만 그게 정말 베드로가 썼을까? 사실은 신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 중에 뭐라든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유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면 그러면 모세오경에 모세가 죽었다를 기록했는데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의 그 그룹, 모세의 제자, 모세의 그 수행원 들 중에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까지 오늘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과 복음을 가장 잘 기록한 최초의 신학자가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장이 뭐예요? 십자가 공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 말고 뭔가 다른 복음이 있더냐?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처럼 낮아진 까닭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 능력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 헌신과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고, 우리에게 참된 강점이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다. 그 외의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처럼 있어야 되는데, 야야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제일 많은 교회고, 우리가 제일 큰 교회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야. 그 사도 바울의 주장 따윈 중요하지 않아. 어쩌면 그렇게 한국 교회가 변질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겨난 문제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와 다를까요? 아마 굉장히 많이 비슷할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거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논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에겐 다른 복음이 없나요? 우리에겐 다른 사상이 없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서 어떤 순간이 와도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 삶의 궤적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까닭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까닭은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채워져서 이 갈라디아의 사정과 비슷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본질에 충실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요 진리인 것을 깨달아 그것을 가지고 지켜 한국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